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 그리고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신약 190면 그리고 206면에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 주님이 이 시간에 성령의 말씀을 전하고 해서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성령을 그동안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던 분, 성령에 대한 깨달음이 어떤 분들이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저들의 인생이 변화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주 예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식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정보화 사회가 돼서 이로 인해서 인간성의 상실 현상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 간의 깊은 공동체적인 교제와 관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또 물질 지상주의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파악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소유됨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이 쾌락과 방종이 온 세상에 만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켜면 예전에는 도저히 부끄러워서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성적인 내용들이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 인간이 발명한 발명품 중에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바로 인터넷입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의 정보의 바다, 이 정보가 흐르는 정보의 바다의 80% 이상은 인간의 죄를 부추기고 또 인간을 타락케 하는 정욕적인 정보라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되면 인간에게 행복이 찾아오고 인간이 더욱더 도덕적으로 고상하게 되는 줄 알았더니 인간들은 과학의 발흥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죽음의 현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도 온갖 성적 추태를 드러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위정자들이 마땅히 추구할 오블리제, 노블리제 정신이 사라졌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오히려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 괴이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세상은 온갖 형태의 자연재해와 기상이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0년 내지 100년 후에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위기가 더 이상 변수가 아닌 위기가 상수가 된, 위기가 늘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가변적인 세상,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때 청교도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던 이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성결혼이 각 주마다 속속히 인준이 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회자들은 공공연히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동성애 치료를 받으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동성애 극복을 치료하는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동성애가 잘못돼서 내가 치료를 받으려는데 나라에서 동성애가 정상이니까 그냥 치료를 받지 말라, 이렇게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미국 군대에서는 기독교를 전도하는데 그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전도하는 행위가 미국 군대에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명이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선한 기준이 속속 무너져 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온전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크레이지 월드가 아닌가.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것은 방향상실의 시대이다,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이 화려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세상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극심한 인본주의가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독립선언을 합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온갖 죄와 불법과 그리고 타락과 그리고 죽음이 얼룩진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과연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러한 세상에 침묵하고 계시는 걸까요? 인간은 죄와 그리고 죽음과 그리고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적인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 유치입니다. 과학을 발전시켜서 인간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고 죽음이 역설적으로 가중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죠. 인간은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인간 스스로는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인간이 누구인가를 성경은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모든 인간이 타락하고 철저히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악을 제하고 인간이 그나마 선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이 일반 은총은 우리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고 도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나마 이 은혜를 거두어가시면 이 세상은 즉각적으로 자멸하고 파멸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불완전한 죄의 오염에 살아가는 인간들로 하여금 새로운 은혜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특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존재입니다.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에 보면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그 성령이 오실 것이다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아버지의 약속. 예,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아버지께서 이 새로운 약속하시면서 모든 인간들에게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한계와 죄성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새로운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의 인간의 육신은 연약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새 영을 너희의 마음속에 주어서 이 새 영으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또 요엘은 이 하나님의 영이 모든 인종과 배경과 그리고 국가와 피부색깔과 상관없이 모든 만민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새 마음을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이가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오늘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아들 3대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너희에게 새 영이 임할 때 너희들은 이제는 예전에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야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새 비전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요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님은 또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고지하면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네가 예수를 낳을 것이라고 그는 고지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고 사역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은 아주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세상을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결과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의 13절과 14절에는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13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셔서, 그 13절이 원인이 돼서 14절의 영어 성경에 보면 in order that 13절의 결과로 14절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 이 말씀.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저주의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이 바로 우리의 사건이며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보혈을 흘리신 십자가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 나사렛, 그것도 2000년 전에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사건은 바로 너를 위한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주관적인 객관적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주관적인 사역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은 자기 뜻대로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합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밝히십니다. 성령님은 2000년에 사역하셨던 예수님을 지금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이 교회에서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오늘날 여전히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기도하고 그 성령을 사모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이 아버지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의지하면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그들이 불같은 성령을 받았고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들이 나가서 길가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령 강림절의 기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이 부어진 성령 강림절 시대의 이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이 성령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슨 특별한 교단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예수의 제자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하면 자꾸 이 감정적인 흥분을 내게 해요. 그래서 불러불러 막 이러고 주문을 외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마음을 딱 걸어다녀. 나는 지성적인 사람인데 성령 같은 이상한 건 안 받겠다.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 많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지정의를 다 갖춘 분. 성령님은 아주 지식이 충만하신 분이고, 성령님은 정서가 충만하신 분이고, 성령님은 의지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지정의를 모두 갖춘 인격체예요. 그분에게는 정서적인 면도 있고, 그분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슬퍼하세요. 성령님은 무슨 물건이 아니에요. 무슨 성령을 받아라 이건 아니에요. 성령을 모셔드려야지. 성령을 예비하고 사모해야 돼. 성령이 무슨 스타워즈에 나오는 파워 물건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체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인격체이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삼위에 한 분이세요. 성령님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써 이루어진 그러한 피의 흘림으로 이루어진 값진 축복이며 은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서서 참여해야 돼요. 성령은 참여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먼저 성령을 구하시간에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너무나도 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 나오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세상을 마구 살았던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나의 정욕대로 살았던 것, 나의 욕망대로 살았던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던 것,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의 양심과 정의의 보루가 되지 못했던 것 다 참여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내주하시면 하나님과 너무나도 역동적인 교제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을 경청하는 그곳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진정한 능력이죠. 이 능력은 돈이나 이 능력은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육체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신령한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살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도저히 예전에 살 수 없었던 거룩하고 그리고 정결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거룩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오늘같이 이 세상적인 유혹이 너무나도 밀물처럼 쏟아지는 세상 속에서
눈만 감으면 나쁜 생각이 나요. 텔레비전만 봐도, 인터넷만 봐도 나쁜 생각이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생각, 부패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어떻게 정리할 수도 없고 이 생각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술만 한 잔 들면 육의 욕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술을 한 잔 먹고 정욕이 발동해서 자기의 딸과 같은 아이에게 욕심을 부리고 술을 먹으면 남자들이 야수같이 변해요. 조심하십시오. 이 우리의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내 육신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어. 언제 어떻게 죄의 도발적인 자극에서 우리가 넘어갈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우리 자신들을 이길 수가 없어.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나쁜 습관으로부터도 이 나쁜 습관을 제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임재하고 성령의 임재하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 이 나쁜 습관이 뿌리채 뽑혀나가요. 음주, 도박, 흡연, 이런 나쁜 습관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었던 그런 나쁜 죄의 습관들이 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치유함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불건전한 습관으로부터 자유함받은 사람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러한 악한 습관으로부터 자유함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나쁜 습관을 제거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병기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헛된 세상 일에 분여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가정을 잘 돌볼 수 있고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희미했던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명확하게 감격적으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해지고, 예전에는 아리까리했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이 나를 위한 영광의 십자가였구나, 그것이 능력의 십자가였음을 내가 깨닫게 되고, 말씀이 그렇게 생생하게 와닿을 수 없고 찬양을 부르면서 그 구절 가사 하나가 다 바로 나를 위한 가사였구나, 이런 은혜가 찾아와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더 이상 세상에 얽매이지 않아요. 세상의 명예, 돈 부럽지 않아. 죽음도 두렵지 않아. 더 이상 열등감, 공주병 이런 거 다 없어져. 좌절감에서 이제는 헤매이지 않는다. 의지가 연약했던 사람은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살고, 그래서 질서가 정연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실천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결단이 있는 사람이 돼요. 불안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우울증이 빠지고 밤낮 불면증에 빠졌던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잠도 쿨쿨 잘 자고, 그리고 잡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 충만에는 내적인 충만과 외적인 충만이 있습니다. 내적인 충만은 오늘 우리 성가대가 불렀던 성령의 열매와 관련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서 그분이 우리가 평생토록 위한 인격적인 교제를, 성령의 열매가 맺죠. 우리의 존재가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성화돼요. 우리의 존재가 변화돼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돼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고상한 존재가 돼요.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열매들이 내게 맺히기 시작해요. 성령의 열매는 이 성품의 변화와 관계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룩한 성품이에요. 인간의 성격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아주 어떤 사람은 까다로운 성격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울한 성격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화가 나면 그냥 화를 터뜨리면서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 있어요. 시한폭탄. 이 사람 가는 곳마다 다 그냥 박살을 내. 남을 비참하게 만드는 좋지 못한 성격도 있어요. 입만 뻥끗하면 독소를 마구 품어내는 BMW, BMM이 있어요. 빅마우스 워먼들, 빅마우스 맨들. 입만 열면 독소가 나오는, 이런 사람 옆에 가까이도 하지 마요. 그런데 이 못된 모든 성격들을 다듬어서 성령의 열매로 바꾸시고 변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께서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과 질병과 그리고 사업의 파산과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와 결혼관계와 자식의 문제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이 못된 성품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연단시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인내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그리고 충성과 은혜와 절제 같은 아름다운 내면의 모습으로 변화시켜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는 우리도 모르게 조용한 가운데 평생토록 조금씩 변해요. 일생 동안 변해요. 우리를 성숙케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다 성령의 내적인 충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령의 외적 충만이 있어요. 이것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 우리 성령을 다 우리 내주하고 받았는데 무엇도 성령을 받으라. 그건 성령의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Holy Spirit come이라는 단어를 써요. 임하시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베푸시는 어떤 능력과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사역을 잘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파워를 주시는 그런 거예요. 이건 성령의 은사와 관련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들,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병 고침과 예언과 능력 행함과 그런 모든 은사들은 이 은사와 관련된 은사예요. 근데 이런 외적인 충만이 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왕성하게 전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성령의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임하면 그 교회가 불을 받고 선교적인 교회로 변하고 그 교회에 선교사들이 나타나고 그 교회가 선교에 열심하고 아멘 나올 때까지. 이게 다 외적인 충만과 관련. 외적인 충만이 임하면 교회가 체질이 개선돼요. 그래서 어떠한 장애물도 이기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게 돼요. 저는 선교지를 다니면서 가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늘 강구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나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눈물과 통의 자복이 나타나고 놓인 곳에 치유의 영이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과 말씀과 기적과 치유와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오늘도 선교지에 나타남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이 나타나고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고, 저희 연합교회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면서 교회가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성령의 능력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강력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다 되게 하십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예수를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 예수님만이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믿은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들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고 그분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능력의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이 교회는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연장해서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비전의 교회가 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에 보면 교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참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계속 나타나요. 회심자들이 나타나고, 간증자들이 나타나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육의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커뮤니티에 전파되고 확신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헌신자들이 나타나고, 사명자들이 나타나고, 선교사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목회자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속속 배출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같이, 안디옥 교회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는 그러한 교회가 됩니다. 연합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꼭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되겠어요. 또 그러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올해도 4분이 신학교를 가겠다고 저를 찾아요. 지금 2분은 이미 입학허가를 받았고, 이제 2분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들도 될 거예요.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미국에서 단일교회로 신학생을 제일 많이 배출하는 게 연합교회래요. 아멘도 없어요.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연합교회가 미국 교회를 젖히고 단일교회로서 콜롬비아 신학교에 제일 신학생을 많이 보내는 교회가 연합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다 신학교가라는 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의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이 성령의 역사를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never ever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성령님 기대하지도 마. 그러나 내가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을 웰컴 홀리 스피릿, 성령님을 환영하고,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자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나타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그냥 인간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성적인 생각으로 성령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데 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지 않겠어요? Why not Holy Spirit?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존재를 우리 확신하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나는 성령의 존재를 위해서 얼마든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인생의 어떠한 자리에서도 일어나서 담대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요.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을 기다려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약속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간절히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 교회는 하여튼 무슨 말이 없어. 교회는 무조건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다 망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교인들이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합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한 교회는 성령의 은혜가 풍성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생수의 강을 해봤더니 생수의 강에 그렇게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요. 나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던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기도를 하니까 은혜가 나타나요. 어머니 기도에 기도를 하니까 은혜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교회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어. 방법이 없어. 좀 가르쳐줘요. 교회 부흥하는 길이 있으면 좀 가르쳐달라고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성령의 은혜 외에는 교회가 부흥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죠. 우리 연합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심을 주기 때문에 오늘도 연합교회는 계속해서 성령의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요. 예. 성령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요.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아요. 자기를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생각을 버릴 줄 알아요. 자기의 고집을 버릴 줄 알아요. 자기의 지성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온고집을 버리고 성령님 순종합니다. 성령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싫은 그 사람도 사랑하고 내가 미운 그 아내도 사랑하고 그 남편도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거지 뭐 우리가 어떻게 그냥 다 옛날처럼 신혼 때처럼 사랑하노? 말이야 바른 말이죠. 내 뜻을 내려놔야 돼. 내 뜻을 고집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고집만 세죠. 온 고집이 되고 그래가지고 고집이 세가지고 내 맛. 하나님께 항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우리 겸손히 기도해야 돼.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충만히 임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위로부터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참 기쁜 소식이에요. 놀라운 소식이에요. 감격적인 소식. CNN이 전하는 어떠한 소식보다도 성령의 이 땅에 오심은 은혜 중에 은혜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성령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아직도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 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여러분들에게 임재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다 성령님이여 이 시간에 역사하시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죠. 성령 강림 주일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저주로 받은 결과 성령님이 임하신 이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 연합교회 강물처럼 성령이 흐르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성령의 충만이 흘러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능력 있는 사역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세 번 주여 부르신 다음에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 연합교회 성령의 충만이 불같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나쁜 습관들이 다 끊어져 나게 도와주옵소서. 선한 생각이 우리에게 동토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게 하소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놀라운 역사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임재함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악들 성령의 능력으로 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연합교회에 임하게 도와 오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환영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가졌던 편견을 다 내려놓습니다. 무지를 내려놓습니다. 오 성령님, 우리의 가슴에 충만히 이미 내주하신 성령님이여, 이제 외적으로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능력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의 나쁜 습관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나쁜 습관을 해결할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받고 그 나쁜 습관으로 자유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우리 연합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하고 많은 교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